굉장히 정말 오늘 영광 할렐루야 찬양하고 나니까 주님이 곧 오셨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또 슬픔과 또 주님을 위해서 참 이렇게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상 주시려고 상 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정말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웠잖아요. 이스라엘은 이제 드디어 제3성전이 지금 세워지려고 막바지 지금 진통을 열방들이 회의 가운데 이제 진통을 아주 그냥 겪어내고 있어요. 제3성전이 세워지면 주님 오시기까지 7년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10년 만에 만났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 하나도 안 늙었어. 근데 보니까 엊그제 만난 것 같아. 그런데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흘러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빨리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오실 때도 그랬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 때같이 먹고 그렇게 바쁠 것이나 여러분 삶도 여러분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의 중심의 축에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며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도장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앞에 한결같은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때때로 이유를 알 수 없는 여러분 그런 고난을 여러분 겪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느끼는 것은 그 죄책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안에 내가 내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길 때 이것이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그 수치감이잖아요. 그런데 그 수치감들을 정말 여러분 자신이 그것을 깊이 겪고 이럴 때는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이거 정말 천국 가서 빨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아버지의 좀 대답을 듣고 싶다라고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수치와 모욕을 한 생명을 낳기 위해서 가장 많이 짊어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그 수치와 모욕을 주님께서 그 몸에 다 이렇게 짊어지고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을 때에 가장 힘들고 고독하고 외로운 분이 또 누구였겠어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를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지난번 목요 집회 오신 분들은 제가 저 자신의 어떤 그런 주님께서 허락한 어떤 그런 환경 때문에 수치감에 그것을 꼭꼭꼭꼭 내 안에 꽉 눌려놓고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주님이 그걸 완전히 오픈을 시켜버리셨어요. 성령님께서 제 안에 꽁꽁 눌러두었던 그 수치감을 오픈을 시켰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저는 하나님이 나를 그런 궁지 같은 데로 모실 때에는 내가 다른 주의 종보다도 좀 더러워서 좀 모자라서 그런 대로 내모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부족하고 모자라서 그런 것이가 나는 정말 모자란 종인가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데다 나를 쓰신 거야. 이렇게 수치감 속에 저를 꼭꼭꼭 이렇게 닫아둔 적이 있었어요. 누가 알까 봐 그런 사실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올해가 가기 전에 제 안에 있는 그런 꽁꽁 닫아둔 수치감을 좀 드러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참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 서울역에서 노숙자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예배 다 끝나고 저를 만나러 오셨는데 주님은 저에게 그림 선물을 잘 하십니다. 그런데 자기가 인쇄소에서 아주 그 그림하고 똑같이 인쇄를 해내는 그런 기술을 가진 자가 있는데 그분이 노숙자들을 팔아서 보태라고 그림을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해서 너무나 정말 진짜하고 그림하고 인쇄가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그림을 팔아라고 갖고 왔는데 내가 목사님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온 그림이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막 그 와중에 눈이 반짝 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를 주려고 그림을 갖고 왔다는 게 제가 궁금해서 막 나갔어요. 차문을 열어보는 순간 다시 수치감이 막 다시 몰려오는 거야. 그림을 딱 접하는데 어떤 그림이냐면 앙리 마티스가 그린 장밋빛 나무였습니다. 그 침대에 장녀가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그림인데 너무 아름답게 그렸어요. 온 벽에 황금과 장미와,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식탁에 그 기름 부심이 불이 타오르는 그 그림 벽에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난 목요일 오시면 목사님이 여기서 죽겠다고 날 주고 들어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날 그렇게 일어날 때 여러분이 동참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감을 여러분이 뒤집어 쓸 때에 그 안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만일에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날 제가 위로를 받고 싶어서 근데 두 사람이 똑같은 말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보고 받고 싶지가 않았어요.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았어. 왜? 그 앙리 마티스의 그 나무 그림이에요.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는, 속옷을 이렇게 거진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걸 거절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그걸 받으라고. 그 집에 와서 그림을 거실에 놓고 자세히 보니까 그 그림이 너무 화려한 거야. 너무 아름다운 색채로 덧입혀져 있고 막 금과 장미로 확 이렇게 아름다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은 깨닫지 못하겠지만 그 주에 저에게 주신 그 그림과 함께 주신 노래가 더 로즈라는 그 장미라는 그 아주 옛날 그 노래였는데, Some say love 들어보신 적 있어요? 따라리라라라 그 노래 들려주셨는데 그 장미라는 노래였어요. 그래서 그게 가사를 주님이 저에게 주셨는데 이게 노래가 찬송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얼마나 예외적인 상황이 있냐면은 수치를 뒤집어 쓰는 환경도 내가 줄 수 있는 것이고, 너희들은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받지만 내가 팝송을 통해서도 너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다는 거야. 그 노래를 주셨는데 거기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은 The soul afraid of dying. 그러니까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영혼은 that never learn to live. 그게 후렴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죽기를 두려워하는 영혼은 결코 삶에 대한 것을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서는 더 죽는 것을 더 두려워하지 말라. 그건 내가 책임을 지는데 내 안에서 내가 죽고자 한다면 내가 다시 놀라운 부활과 그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생명을 내가 너에게 덧입혀 줄 것이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Just remember, 꼭 기억을 하라. In the winter, 겨울 속에, 그리고 파 누워 있는 베네스, the bitter snows, 내리치는 눈 속 그 밑에 저 멀리 누워 있는 라이스 시드, 그 씨는 사랑의 씨인 거야. 그 눈보라치는 속에 땅 밑에 있는 그 누워 있는 사랑의 씨는 That with sun's love, 하늘에 그 사랑이 덧입혀지는 시간대가 오고, 그리고 in the spring, 봄이 오게 되면 become the rose, 그것은 장미로 피어난다 라는 그런 가사였어요. 여러분 그 노래를 들으면서 얼마나 제가 주님하고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제가 그동안 그 한 10년 동안 꽁꽁 묻어뒀던 그 제 안에 모든 그 아픔, 천국 가면 주님한테나 물어봐야지 이것이 한순간에 주님이 그걸 다 이렇게 녹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앙리 마티스 그림을 보는데 왜 그날 하나님이 그 그림을 준비해서 나에게 주셨는지, 정말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진이가 여기서 찬양을 부르지만 제가 우리 예진이를 바라보면 그래요. 저 딸이 이렇게 찬양의 기름 부심을 받기까지 제가 기도원에서 10년을 살았지 않니? 너도 모르는 가운데 너가 기도원에서 예배드리고 내가 10년을 지낸 거야. 알고 있어?
그때 너가 알지 못하는 그런 기름 부으신가, 또 너 안에 그런 대가 지불의 시간들이 있었던 거야. 한참 자랄 나이에. 그것들이 지금 주님 앞에 모르지만 찬양을 드리고 내 중심을 드릴 수 있는 것이 피어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제가 그날 너무 수치스러워서 쥐구멍이라면 들어가서 숨고 싶어가지고 덜덜 떨면서 그러는 거예요. 두 분이 와서 똑같은 말로 저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사랑해서 주님께서 그 일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종에게 왜 그런 일을 시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노숙사역을 하시는 분이 그 그림을 내가 보면서 그런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똑같이 저에게 똑같은 말을 하는 게 두 사람이.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그 일을 시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사랑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았나요? 두 분에게서 똑같은 말이 전혀 다른 사람에게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아, 그래,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 그 영혼이 너무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서 제가 40일 금식할 때에 40일 금식을 제가 하기 위해서 그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그 화야산이 3km예요. 그 3km를 왕복 6km를 제가 늘 물병을 들고 걸어서 왔다 가면서 이거 운동을 해야지만 금식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화야산 꼭대기 3km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40일 금식기도 때 만나게 했던 영혼이에요. 그 결국은 그 사람의 안에 깊이 있는 그 육체적인 쾌락, 그것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왔던 그 사람에게 다른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그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정말 다 아버지는 내려놓으라고 그러시는구나. 자존심도 수치도 그리고 자랑도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지나가는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연연해하지 말고 계속 아버지는 우리가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도 어떤 수치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들을 다른 사람은 꽁꽁 모르게 숨겨놓고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고 숨겨놓고 있지만 여러분 그 수치감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서 다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내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그래서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요. 여러분 지금 그진 이제 일주일가 정도 지났지만 제가 치유를 완벽하게 받은 거예요. 이게 저 안에 치유되지 않은 아주 그냥 엉어리 된 그런 아주 그냥 어떤 그 고름 같은 거 결국은 짜내야 되는데 언제나 그것 때문에 주님의 순종은 하고 싶지만 모든 순간들 내가 두려워하는 내 안에 두려움이 가득한 것들을 들키지 않는 아버지가 그것이 처리되어지지만 능력 있게 아버지의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 안에 그 가득 찬 그게 있었던 거죠. 그 여러분들이 그 무성하고 잎이 무성하고 아름답고 태양도 따뜻하고 꽃이 막 피었을 그때는 몰라요. 여러분도 그때는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바람이 불고 가을이 와서 낙엽도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다 남게 되죠. 그러면은 그 나무 중앙에 뭐가 보입니까? 까치가 집을 지은 것도 시커먼 것들이 턱턱 드러나요. 여러분 겨울에 보면 앙상한 가지에 그 무성할 때는 전혀 보지 못했던, 가을에는 너무나 아름답게 단풍이 들던 그런 은행나무임, 그렇게 아름다운 나무들이 그냥 이제 앙상한 가지만 났기 때문에 그 안에 숨겨졌던 집을 지었던 까치집들이 턱턱 이렇게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죠. 저는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면서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제 마음 안에 내가 이렇게 잘 나가고 이렇게 무성하고 이렇게 할 때는 모르는 하나님 내 안에 그런 어떤 그 수치감이나 죄책감이나 주님 앞에 관계를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 사라질지어다. 제가 그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제 안에 있는 육신을 바라본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어둠에 다 그런 집들은 다 부서지고 다 녹아질지어다. 제가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2019년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주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관계에서 느꼈던 수치감이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해서 느꼈던 것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과의 가까이 가고 싶은데 마음에 그냥 부어지지가 않아. 은혜가. 그리고 세상 것들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재밌어. 그러니 주님과하고 가까워지고 싶지만 내 안에서 내 육신은 원의로 돼. 이 영이 연약해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2019년은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오늘 그 내 마음의 모든 그 옛날에 또 이전에 내 안에서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여러분들을 오늘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일창하고 정말 내 안에 주님과의 관계 안에 죄책감이나 수치감이나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오픈시키고, 하나님 내 마음에 모든 어두운 그늘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내 영을 다시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정말 무술초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주님을 바라볼 때 아무 끄리낌도 없도록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의 일창하고 어로바카, 여러분 수치감, 내 자신이 수치스럽게 여겨질 그런 것들, 내 살아온 삶의 후회가 되는 것들, 이 모든 것들 안에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해서 주님이 원하는 그런 아버지의 그런 결과를 이루어내지 못했다 그래도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자신 한번 기도하고요, 어로바카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알로아카 야라바스카스케 야라바카, 아버지 주님도 아버지 주님의 몸에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욕감과 수치감과 아버지 상처를 주님 가득 짊어지시고, 아버지 우리의 그 구원의 생명을 낳기 위하여 주님 그 비아돌로사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습니다. 주님 그것을 바라보는 그 어미된 그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셨을까요?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서 하실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더러움에 오염되는 것 같고, 주님 이러고 아까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어리석음이 내 안에 있는 것 같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해 내가 실수한 것인가 여러 가지 자책들이 아버지 나를 아버지 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하시고 로아까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어둠 속에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아버지 주님의 뜻을 아버지 오늘 우리가 깨닫습니다. 리드두 후아 여라바 여라바카 아바 여라바스카스카스카 여라바카 여라바 여라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아바 여라바카카 여라바 수고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 수고와 침뱉은가 모든 아버지 멸시를 주님의 몸에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엘로와 두아스카스카스케 여라바카,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의 영혼이 다시 낫게 되는 엘로와 칸나라바스카, 내 삶에 있는 모든 어둠 현실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에로바 칸나스카스카스케 여라바카 여라바 샤 여라바 올라바 칸나라바스카 여라바 여라바 홀리리비리비 키리비리비스케 여라바 올라이스카 야스카스카스카 야리야리야리야리야리 홀리리비 여라바카 여라바 여라바스. 찬송가 가사가 아니라서 죄송한데 Some say love,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그것이라고 말하나 I say love라고, 나는 사랑을 이렇게 말하겠다. It's flower라고, 그것은 꽃이며, 그리고 and you, 당신에게 있어서 It's only seed라고, 그것은 단지 씨앗일 뿐이다. 그 노래 가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 있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주님이 우리의 성이 우리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꽃을 피울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꽃을 피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들고 아프고 절망적이고 너무나 아버지 아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또 따스한 햇살을 허락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이고도 그리고도 여러분 안에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다시 꽃을 피우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씨는, 하나님이 심어진 그 사랑의 씨는 여러분 안에 살아있으며 여러분에게 사랑할 능력을 줄 것이고,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수치를 덮어 쓸 수 있는 능력도 줄 것이며, 또 그리낌 없이 주님의 영광을 흘러보낼 수 있는 영역도 줄 것입니다. 로드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 덮으셔서 하루밖에 믿음으로 꽃이 피게 해달라고 또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르바칸나스 나의 모든 살아온 삶을
아버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도 없고 아버지 그들이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엘로아카를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범민 속에서 아바 여라바칸 나스카 두려움과 때로는 일칸 나라바칸 나스카 스카스카라 나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면서 아버지 많은 세월들을 아버지 안에 맨날 도는 것처럼 그 자리에 원점으로 머물리는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주님 사랑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그것은 씨는 반드시 꽃을 피운다고 말씀하셨고 주님 그것은 사랑으로 화답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엘로와 두아스카스카 여라바카 여라바 여라바 주님 안에서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르바카 날마다 부활의 생명을 아버지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아버지 그때 내가 버림을 당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외면한 것이 아니라 엘로와 칸나께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가 참 은혜가 이렇게 와야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일들을 비슷한 될 때는 주님께서 나를 마치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정말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셨을 때는 예수님이 어떤 것보다도 더 마음이 아픈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과 어떻게 완전히 끊어진 듯한 그 느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완전히 돌아보시지 않았거든.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는 그대로 내버려 두셨거든요. 모든 관계를 끊었을 때에 그 죄악의 깊은 구름 속으로 흑암으로 떨어졌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느꼈던 그 절망감, 여러분 그것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이 참으로 복된 생명입니다. 주님과 그 친밀함이 끊어졌을 때에 어려워까 여러분이 문둥 환자처럼 되어서 아무것도 못 느끼고 로아카 내가 주님 안에 로아카 멀어져서 세상 속의 것들을 탐닉하고 즐기면서도 아무런 내 마음의 죄책감이나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마치 문둥병자들이 어떻게 해요? 아침에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이 떨어져 나가도 못 느껴요. 아무것도 못 느껴. 이게 저주받은 병인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저주받은 심령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났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나서 여러분의 힘으로 잘되는 것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게 될 때에 아무 마음에 여러분 자각도 그리고 회개도 어떤 안타까움도 느끼지 못하는 마치 문둥병자 같은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 가장 저주받은 심령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2019년도에는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내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내 마음이 정말 성령님하고 그 교제 안에서 친밀해져서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주님의 눈앞에서 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집중하며 주님 앞에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한번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리스카 야라바카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성령님과 끊어진 심령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에르바 두아스카스카스케 야라바카 아버지 종교적인 열심으로 에르바칸 나스카스카스케 야라바카 아버지 하나님 단지 아버지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루도화 야라바 야라바 아버지 시간 우리를 엘로아칸 나스카스카스케 깊이 만나주시고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르바카 내가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와서 항복하고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엘로와 칸나스카스카스카 야라바카 야라바 야라바 홀리레베 야라바카 야라바 야라바 주님 은혜 안에 엘로와 야스카스케 설 수 있도록 에르바카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아버지 견딜 수 못하는 것처럼 에르바 카카 야라바샤 야라바 야라바 리디스 그 회개 시편을 읽으면서 제가 그 시편 32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시편 32편을 보면서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여러분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래서 시편 32편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제가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누구나 허물이 있고 누구나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그리고 너무나 무지한데 어떤 자와 같이는 무지하냐? 넘겨서 9절을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우리의 허물의 사함을 받지 못한 자, 죄의 가리움을 받지 못한 자는 마치 어떻게 해요? 그 심령이 말이나 노새 같다는 거야. 이 말이나 노새는요 억지로 굴레를 씌워가지고 끌고 가야지만 그 은혜의 물을 적실 수가 있고 그 단비에 적실 수가 있는 그런 자를 이 무지한 말이나 이 노새 같은 자의 주님이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오는 것이 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굴레를 씌우거나 구속을 씌울 때에는 여러분에게 많은 여러분의 허물과 죄에 대한 그런 대가 지불을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럴 수 있고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대가 지불을 주님께서 시킬 때에는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아킬레스를 건드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정말 환경이 막 힘들어가지고 어찌할 수 없이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오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혜롭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은 것이 아니라 평소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터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가지 않겠습니까? 또 잘못해도 다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또 그것을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나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물을 마시기 싫어하는 그 말이나 노새를 끌고요, 억지로 물 있는 데로 가려고 해보십시오. 끌고 가는 사람도 힘들고 따라가는 사람도 그냥 힘들어 죽겠는 거야. 그러니 따라해보세요. 주여,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나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가장 축복입니다. 그래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뭐냐? 우리 사람 안의 마음에는 간사가 있고 정죄당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야. 그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기회를 주는데 이렇게 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리시오니 내 지내기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어떤 청년이 저를 27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굳이 저에게 하지 않아도 될 얘기야. 그런데 저를 기도실에 끌고 가서는 막 울면서 그 얘기를 다 토설하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이 그 청년의 마음을 얼마나 힘이 들게 하는지 막 진짜 막 뼈가 마르도록 그 주의 종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손이 주야로 자기를 누르는 것 같아서 내가 정말 매일매일 이 학교 오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게 전도사님은 내 이 고백을 들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 무슨 고백이냐 그러니까 자기가 20대에 그 MT 때 여름에 그 어디 MT 때 가잖아요. 거기 가서 술을 마시고 처음에 그때는 예수를 믿었지만 주님과의 뜨거운 관계가 아니었대요. 그렇게 바닷가에서 숲속에서 그 한 여성을 자기가 어떻게 성폭행을 한 적이 있대요. 21살 때인가 그때 그런 일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다 정말 은혜를 받고 주의 종이 되려고 들어왔는데 그때 나이가 한 26인가 이랬어요. 그랬는데 늘 그것이 자기 뒤를 따라다녀. 아무리 그 부흥에 가서 그냥 회개를 하고 부르짖고 해도 제 사함을 받았다는 그 확신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내가 수치스럽고 내가 이거 죄책감을 느끼지만 이거 정말 전도사님한테 내가 토설하고 그래야지만 내가 살 것 같다. 그 사람에게 얼마나 그게 수치스러운 부분입니까? 그 내가 성폭행자. 그래서 저한테 막 그래서 토설하는데 막 그냥 눈물 콧물 다 흘려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있었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그 자매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지금도 너무너무 자기가 미안하더라고.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더라고. 그런데 참 놀라운 게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청년의 마음이 어떤 그 죄책감이 거두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토설. 이게 토설이 뭘까요? 정말 여러분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당금질을 당할 때 그 마음을 여러분 당금질을 주님 시킬 때 여러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어떤 분이 너무 저를 힘들게 했어요. 아무리 좋게 타일러도 말도 안 듣고 순종도 안 하고 몇 번을 제가 막 타일러도 보고 그냥 또 막 호소도 해보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제가 시킨 대로 자꾸 강박하게 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 또 이렇게 순진한 성도들은 그분 말을 막 믿고 듣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도가 지나쳐서 이 교회에
노숙자들이 한 20명 들어갔거든요. 이제 노숙자들이 들어오니까 이 교회는 무슨 영이 임했다? 거지의 영이 임했다. 이래가지고 아무튼 이제부터는 여기 오면 부자가 안 되고 다 가난해지니까 다 나가야 된다라고 그런 기도를 또 흘리고 다니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분 때문에 너무 마음고생을 했는데 이걸 늘 제가 참고 억누르고 있으니까 성도들 말을 하는데 제가 너무 기도하면서 막 마음고생을 너무 하는 거야. 이 말을 호소를 해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날 수요일 예배를 인도하는데 찬송가를 인도하는데 제가 너무 마음을 이렇게 짓누르고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찬송가를 인도하려고 입을 떼는데요. 제 안에서 그냥 으악 하고 다 토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이요. 이게 당금질 당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그냥 으악 하고 다 토한 거예요. 다 토해낸 거예요. 막 전부 막. 그래가지고 너무 제가 당황했어요. 그래갖고 그때 우리 그 안우철 권사님하고 막 그냥 가서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치우겠다고 그래서 막 가서 막 이렇게 치웠는데 쏘갤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제게 얘기했냐면은 제가 너무 사람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진짜 그때는 못했던 거예요. 시부모님 모시고 너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좋게 얘기하는데 전혀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상대편이. 근데 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안 해본 거예요, 한 번도. 그러니 주님이 그때만 해도 제가 기도하고 이랬지 좋게 얘기했지 강하게 한 번도 얘기를 못했어요, 그분에게. 그랬더니 주님이 너 그분을 불러서 강하게 얘기를 해. 너 그렇게 안 하면 너 목회 못해. 불러서 정말 잘못된 거라고 얘기해. 내가 꿈에서라도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얘기해. 계속 성령이 그러셨어요. 제가 끝까지 얘기를 안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제가 다 토한 거야. 이 찬양 인도하다가 막 다 토한 거예요. 그러니 그 제 마음에 여러분 마음이 신음하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아주 뼈를 누리게 하고 진액을 누를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 무엇이냐? 이 3절에 있는 마음 토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정말 내가 안에 있는 걸 다 아버지가 토하게 한 것처럼 네가 말을 해야지만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토하고 그날 저녁에 여기서 자면서 그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토하고 힘 하나도 없는데 그분이 온 거야. 근데 무릎을 제가 앉혀놓고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힘이 하나도 없이. 그래도 제가 토설하고 이제 그분에게 한다는 게 그때만 해도 막 호소를 한 거지. 정말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리고 신령한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그런 말을 성도들이 흘리고 다니면 제가 어떡하겠냐고. 그리고 그분이 또 기도회를 늘 인도하셨어요. 그랬는데도 결국 순종 안 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저를 정말 강하게 한 번도 다른 사람이 싫은 소리 못하는 저를 정말로 강하게 아버지가 만들어주셨어요. 그것을 할 때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정말 놀라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하셨냐면은 새벽기도 때에 그분이 나오셨어요. 나왔는데 새벽기도 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분이 잘못했을 때에 너가 다른 사람이 있는데 앞에서 그분을 너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무리한 행동이니까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성님이 그 권사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제가 빌래요. 새벽기도 인도하는 가서 빌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이 있는데 새벽기도 끝나고요. 가서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권사님, 제가 권사님하고 조용히 둘이 있을 때 얘기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기도를 인도하는데 제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듣고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제가 권사님 인격을 제가 좀 그렇게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분이 안아주시면 목사님 아니에요. 뭐 그런 것 가지고 무릎을 꿇으세요. 그래서 성님이 저보고 무릎을 꿇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너무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 목요일인 거야. 목요일인데 그 다음 주에 목요일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다 달아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도 그분이 여전히 자기 뜻을 내리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있으니 성령님께서 그날 정말 이 공산당이 있잖아요. 북한 공산당이 뭐 한다 그러죠? 뭐라 그래요? 불러내갖고 잘못한 거 다? 이민재판이 아니라 뭐 총알하고 뭐 하는 게 그런 게 있대. 그래 둘러앉아가 뭐 잘못된 걸 다 이제 고하는 거야.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날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잘못한 것을 낱낱이 다 설교에 얘기하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분이 신학교를 다니셨는데 신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와 계셨어요. 처음으로 제가 주님이 강하게 하는 것을 제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제가 뭘 말 못하고 막 토하고 속으로 끙끙 앓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다 하고 나서
제가 얘기했던 그분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십니다. 나오세요. 공개적으로 이 앞에 불러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그분이 나오시더라고, 겸손하게. 그래서 주님이 그때 기름 부심이 임했던 거예요. 나오셔서 성령님이 하신 말이, 내가 내 사랑하는 딸을 너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그렇게 사죄를 하게 했다면 너가 주의 종을 농락하고 계속 불순종할 때 내가 너를 어떻게 대접하겠느냐. 그래서 다른 말 하지 않고 주님이 땅머리 소정고 이 불순종하는 영, 이 더러운 교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얼굴이 천사처럼 쫙 변하면서 아멘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이 하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집회는 기름 부심이 있어서 담대하게 했지만 끝나고 나서 제가 얼마나 제 자신이 너무나 두려운 거야. 이런 것을 무슨 공상당도 아닌데 공개적으로 했던 거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목회를 이제 무서워서 못하게 했는 거예요. 그렇게 인격적인 모독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그 목회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이런 거 목회 집회 받은 이제 시키면 나는 이제 못하겠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저를 이제 강한 그것을 훈련시킬 때. 그러니까 결국은 하여튼 홈리스 사역하고 여러 가지 겹쳐가지고 제가 결국은 울면서 그때 목회를 내려놨어요. 이런 정말 공산당처럼 참화시키는 이런 공개적으로 인격을 불어내게 하는 거 못하겠다고. 근데 그분께서 첫날에는 너무 천사처럼 환해지시고, 그리고 한 주에도 또 잘 나오셨어요. 그 다음부터 둘째 주부터요, 그분이요 저를 바라보면서 이를 부드득 부드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교회를 나가셨어요.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만일 그렇게 시키셨다면 그 권사님이 안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 왜 나가게 하십니까? 이게 또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목회를 그 주일날 울면서 다 내려놓고 집에 가서 그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제가 너무 공개적으로 권사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권사님, 아니에요 목사님, 그거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분도 너무 힘들어갖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또 그런 걸 또 시킬까봐 또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걸었더니 세상에 이번에는 누가 삐졌느냐? 성령님이 삐지신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니? 너가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만큼 아주 좋고 사랑이 많은 그 목회자로 너가 그렇게 인정이 받고 싶니? 주님께서 한 3일을 얘기 안 하시더니 그러셨어요. 그러더니 결국은 어떻게 해요? 목회를 다시 할 수밖에 없게끔 주님이 다시 세우셨어요. 그렇게 내려오고 우리 성도들이 또 막 기도하고 결국은 저희 집에 찾아왔는데, 결국은 어때요? 그때부터 저에게 허락된 바로 어떤 순교입니까? 적색 순교가 아니고 무슨 순교죠? 백색 순교야. 이제 은사 집회부터 한 번 그 일을 그렇게 주님이 다루심 받고 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죄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주님이 그 사람의 죄악을 반드시 고쳐야 되는 일에는 아버지가 2년은 걸리는 2년 내내 그것만 다루시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분은요 2년 내내 그걸 다루시니까 그냥 으악 하고 그냥 뛰쳐나가기도 했어요. 왜? 돈도 벌지 않고 9년 동이나 별가고 있는 그 남편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라는 성령님의 음성인데 매일 그것만 목이 맞다. 맨날 그것만 막 때리잡는 거야. 이분이 막 너무 못 견뎌서 막 그냥 너무 힘들어. 왜? 누가 들어도 누가 해도 다 타당한 거야. 그 남편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자기 혼자서 벌써 아이들 공부 다 시키는데 9년이나 별가고 있는데 그거 왜 받아들여야 돼? 그런데 우리 교회 오던 직후부터 주님이 2년 내내 설교가 그 남편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데 한 2년쯤 설교했을 때에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웃으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는 게 성인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려가가지고 그때는 방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 권사님 한 둘째 줄 앉아 계셨는데 자기한테 그런 말씀 오리라고 생각조차 못한 거죠. 그러는데 일어나세요. 너 오늘 죽여버린다. 이렇게 설교하다가 좋게 이런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어느 권사한테 찾아가서 너는 오늘 죽여버려. 내가 너 죽여버려. 이러는데 성도들이 다 놀란 거야.
그래 이분 얼떨결에 죽여버린 데 갖고 기도를 받았는데 그분이 팍 쓰러져 좀 누워 계셔 산자만. 지금 이제 저 설교를 이렇게 이제 보내주시는 그 분이 계시는데 그때 이제 그분이 우리 교회에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분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아우 세상에 조 목사가 설교 중에 어떻게 죽인다고 그런 말 할 수가 있냐고. 나도 시험 들었지만 당신도 시험 들었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분도 막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정말 이 교회 정말 너무 심하다 이상한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갖고 그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아니에요. 그날 목사님이 그렇게 너 죽여버린다고 기도하고 제가 쓰러졌을 때에 지 안에 시커먼 것이 나가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 시커먼 게 샥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남편과 연합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너무 남편이 꼴보기 싫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룸에 사셨는데 그러면 방을 딱 2개짜리를 얻어가지고 텔레비도 그 방에다가 집어넣고 그래서 아주 밥 먹을 때만 챙겨주고 절대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한 집에 사는 거다. 그래서 딱 그렇게 방을 딱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6개월 동안 제가 그때 교회에서 잤거든요. 6개월 동안 매일 저에게 찾아오는 거야. 그리고 매일 저를 이제 달달달 보는 거야.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이거 괜히 해갖고 매일매일 내가 지옥이고 그 인간만 쳐다보면 다시 내가 화병이 생기고 막 새벽 3시, 4시까지 이제 저에게 이제 퍼붓는 거야. 이거 하다 안 풀려갖고. 그 제가 내 당하는 거야. 이제 6개월 살 동안에. 그런데 참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6개월 동안에 자녀가 결혼식을 했어요. 할렐루야. 엄마 아빠 있는 데서 다 이렇게 결혼식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어. 그리고 또 아들이 유학을 또 갔어요. 그리고 그 남편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정말 예수님을 너무 열심히 믿고 재정도 보고 또 뭐까지 했냐면 북치는 것까지 그렇게 하시면서 충성스럽게 그렇게 교회를 다니셨는데 정말 놀라운 게 그분하고 주일날 하나님이 같이 저랑 식사를 하게 됐어. 같이. 우리 친형 아버지처럼 생겨서 제가 그분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뒤늦게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어요. 근데 주일날 저하고 이렇게 같이 겸삼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재정을 보시고 늦게 나서 저하고 이렇게 밥을 먹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던 거야. 그리고 밥을 먹고 난 그 주일날 금요일날 그분이 심장마비로 하늘나라로 가신 거예요. 그때 그 아내가 그 장례식장에서 제가 그 가정 때문에 결혼 주례도 처음 해보고 장례 예배도 처음 인도를 해봤어요. 제가 사진 들고 이렇게 가는 것까지 다 했는데 그분을 그 수목장 하는 것까지 다 제가 그렇게 예배 드리고 인도를 하게 됐었는데 그때 그 예식장에서 그 부인이 늑대 소리처럼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울부짖는 걸 처음 봤어요. 그 이제 입간 예배하죠. 남편 마지막 얼굴을 바라보는데 거기 서더니 그냥 속에서부터 그 남편을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그 마음과 그리고 힘들었던 그 마음과 남편 없이 자녀들 공부시키려고 혼자서 힘든 그것들이 뭐 표효하는 짐승 소리처럼 그렇게 울음이 이런 사람 울음이 아니라 무슨 짐승이 표효하는 듯한 그런 울음 소리를 우는데요. 참 제가 그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에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이 우리 교회에 왔기 때문에 정말 2년 정도로 죽을 듯이 그렇게 설교 듣고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너무 이 교회 다니려면 순종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남편을 객사 안 시키고 할렐루야 6개월 동안 한 집에서 같이 살았고 만일에 밖에 나가서 그렇게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엄마를 보려고 그러겠어요? 왜? 자식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비록 생활은 많이 도움을 못 줬지만 그러니 그 예수를 믿는 엄마의 그 아버지가 그 형편도 다 헤아려 주신 거야. 그리고 결혼식장도 가고 엄마 아빠가 화목하게 사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뭐가 없어요? 썸뿌리가 없어요. 상처가 없어요. 엄마가 아빠를 잘 사랑해주고 이렇게 용서하고 회복한 그것을 봤기 때문에 자녀들이 썸뿌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이 정말 그렇게 빨리 갈 줄 몰랐대. 여러분 옆 사람한테 따라보세요. 당신한테 잘하겠습니다.
그렇게요. 목사님이 그렇게 같이 합병을 그래서 그렇게 죽을 듯이 6개월인데 그게 6개월의 기간이 하나님 앞에 허락된 그분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분이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그때에 연말마다 말씀 기도를 뽑으면서 대응 기도를 그때는 해줬어요. 요즘 제가 안 하고 있는데 말씀 카드만 뽑는데 말씀 카드를 뽑고 나면 여기 와서 제가 대응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대응 기도가 다 이렇게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그때 자기 남편에게 목사님이 어떤 대응 기도를 했나. 왜? 이제 그렇게 빨리 보내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더 사랑해 줄 걸 그럴 줄 알았으면.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와서 대응 기도를 보더니 저는 그 대응 기도를 기억을 못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이라 저도 다시 들어봤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셨더라. 사랑하는 아들아, 이 세상 사는 게 얼마나 재미가 없냐. 아내도 살지만은 사랑 안 해주니까 밥만 넣어주고 무슨 감옥수 뭐 넣어주고 눈도 안 맞추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 한때는 내가 큰 사업을 했는데 이 동기부여도 하나도 안 되는 이 동기부여가 하나도 안 되는 그런 열정이 안 솟아나는 이 세상 가운데 너가 살게 됐으니 얼마나 너가 사는 게 힘이 드냐.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이 동기부여가 되지 않은 이 세상에 너를 이렇게 남겨둬서 미안하다. 근데 감사한 것이 정말 있단다. 너가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나를 만났겠니. 그러니 그분이 평생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던 거야. 교회는 왔다리 갔다리 했지만 못 만났던 거야.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들을 몇백 명 데리고 그 엔터테인먼트 했던 거 그것도 그만두고 지금은 정말 대리운전하고 택시운전 이것밖에 못하고 그냥 너무나 지금 내 자신 너무 초라하게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너무 가난한 마음에서 지금 너가 나를 인격적으로 만났지 않니. 그러니까 그걸 감사하거라. 그러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이거 내가 잘못한 게 아니네. 하나님이 데려갈 뜻이 있었다는 거야. 이분도 자기의 그 죄책감 때문에 더 잘해줘야 되지 않았나. 근데 그것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그 우리 그 기도하는 딸의 그분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별거를 했겠어요. 그 딸의 하나님이 그 상처와 죄책감도 주님이 이렇게 가져가 버려주신 거야. 아, 기도를 보니까 하나님이 데려갈 뜻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기도 받고 6개월 만에 6개월도 아니죠. 그 기도 받고 4개월 만에 4월 달에 4월 20며칠인가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회 오신 지는 6개월 됐을 때고 얼마나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재정도 보고 북도 치고 충성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던 거예요. 그때는 매주 정말 충성을 다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회복의 시간대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정말 사랑하기 싫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켜켜이 정오와 용서할 수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켜켜이 쌓여있는 그 관계를 여러분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내일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면 만약 그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한 채 여러분 안에 많은 그런 애정과 이런 것만 가득 남겨놓고 어느 날 가버리신다면 여러분 그때 어떡하실래요? 저는 그 권사님이 그래요. 권사님 그래도 하나님이 권사님 너무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6개월의 시간을 주셨지 않냐. 자녀들에게도 남편에게도 그래도 최선을 다하면 된다. 권사님이 정말 열정하고 사랑을 못할지라도 최선은 다하지 않았나. 하나님 우리에게 최선만 보신다. 할렐루야. 정말 매일 거진 매일 쉬다시피 저를 찾아왔어요. 밤에 잠이 안 오고 하고 자고 있는 저에게 막 그러고 또 가고 이랬거든요. 정말 이게 안 돼가지고 사랑이 안 됐어. 그래도 그게 그분의 최선이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도 한 집에 사는 거야. 얼마나 힘든 거예요. 용서하기 싫고 너무 미운 사람하고 한 집에 그렇게 9년에 떨어진 데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근데 최선이 아버지가 그걸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최선을 다했다. 그래도 지나고 보니까 그분이 감사하다는 거야. 그 시간대를 허락해 준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자녀들에게도 상처가 없이 다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아들 둘이가 지금 너무 다 잘 돼 있어요. 그러니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대들을 아버지가 분명히 허락하셔요. 여러분들이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관계 회복의 시간들이 그게 지금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내 마음에 그런 사랑이 부어지지 않아도, 순종하자는 마음이 부어지지 않아도 내가 우선 같이 사는 거야. 할렐루야. 찾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 앞에 같이 대면해서 있는 거야. 비록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맨날 퇴근하고 오면 과자 부스김하고 과자 먹으면서 텔레비 보는 그 꼴이 쳐다보기도 싫대. 막 다 올라온대. 막 얼마나 미운지 막. 과자 먹고 결국 텔레비 보는 게 죽을 듯이 싫다는 거야. 그래도 봐줬잖아 6개월 동안.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거야.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렇게 창피하게 얘기해서 댕굴댕굴 구질고 나를 또 뭘 시키려고 그러시냐고 더 시키면 온데겠다 대굴대굴 굽을 때 아버지는 제 안에 그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고 할렐루야. 사랑해서 그 일을 시켰다. 그리고 그 앙리 마티스의 그 그림을 그 나부의 그림을 엎고 다 생긴 것도 저하고 똑같이 생겼대요. 우리 식구들이 보고 얼굴도 동글납작 해갖고 다 그래 다 그런데 근데 그 벽을 그렇게 장미로 금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이 그려놓으신 거예요. 그게 그렇게 나에게는 아름다운 순간이었다는 거 주님이 보시기에는. 왜? 순종하고 있는 순간이니까. 최선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최선의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정리할 시간대가 오겠지. 그런 시간대가 오면 해결이 되겠지. 그래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시작보다도 주님은 우리의 어떤 모든 관계, 부모와 자녀와 그리고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여러분 관계 맺은 그런 사람들의 관계 안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시작보다 마지막을 더 아름답게 결말을 내려고 노력하십시오.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여러분이 노력하고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이 아버지의 합한 대로 100% 할 수 없어도 여러분 20%만 순종한다 그래도 아버지는 그것을 인정을 해 주신 거야. 순종했다라고 주님이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나에게 아버지 시간을 계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나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시간이 10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10년이 제가 70살이 금방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70살이 금방 된다니까. 그러니 이제 지혜는 뭐냐 60살이 되니까 매일매일의 이 시간들이 너무너무 저에게 소중한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가 지금 주어지니 이거 제가 이거 모세에게 준 날 계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저에게 주신 것 같아. 그래서 이 매일매일 시간대가 얼마나 저에게 소중하고 또 얼마나 저에게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제가 사랑하고 싶고 마치 이 세상을 두고 떠나야 될 사람처럼 그런 마음이 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더 사랑할 시간들이 남아있을까? 내 자녀들에게도 또 언제 또 볼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하자는. 우리 우영이가 지금 뉴욕에서 지금 어저께 왔어요. 와 있지만 아무튼 영적 공격도 있었고요. 제가 그 힘든 환경 가운데 있는 그 영적 공격이 또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려고 하신 거죠. 영적 공격이 있었지요. 또 그러면서 너무 힘든 와중에 또 심장이 또 협심증이 또 왔어요. 그리고 대상포진이 왔어요. 거기다가 너무 마음이 낙심되고 힘드니까 거기다가 독감까지 왔어. 그러니까 4가지가 한꺼번에 다 겹친 거야. 한 2주 동안. 정말 제가 이 목요 집회도 서야 되고 주일 말씀 드리니까 월요일만 되면요 최선을 다하는 거야. 찜질방 가가지고 그 뜨거운 나오는데 그냥 갔다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게 가려 이거 모든 게 가라앉아야지만 회복돼야지만 이거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으리라 설교를 하지. 그러고 또 그 마음 안에 어떻게 해요? 아들이 와서 2주밖에 못 있다가 또 가야 되는데 이거 내가 몸이 회복이 돼야지 맛있는 거라도 좀 해주고 내가 와서 아들이 모처럼 왔는데 골골 해갖고 이 모습만 보여주면 내가 어떡하나. 그래서 아주 죽을 듯이 그냥 쉬는 거야. 입을 탁 누가 끼치면 땀 팍팍 흘리고 막 찜질방 가서 제가 찜질방 괜히 안 가는 사람 뜨거운데 거기 막 2주 동안 내이고 막 이러는 거야. 제가 막 최선을 다하는 거야. 이 몸을 제가 회복시키려고. 그리고 막 가스 막 좋은 거 막 사다 먹고 막 이렇게 막 왜 그런 줄 아세요? 또
무게중심도 있지만 우리 아들이 또 가면 또 언제 볼 수 있을까? 그러니 내가 밝은 표정으로 건강하게 아들을 맞이해야 되는데 정말 2주 동안요 막 대상포진 막 겹겹이 온 거예요 저에게. 그런데 우리 아들이 올 때는 하나님 이걸 회복을 시켜주신 거야. 아멘. 그래서 처음에 이게 여기서부터 폐에서부터 막 이게 가래 덩어리가 올라오더니 이게 정말 제가 겪어보니까 2주 동안 꼭박 겪으면서 정말 웃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래가 그 다음에 어디냐 여기 폐에서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숨을 쉬면 폐에서 제가 숨을 쉬면 숨소리 들리는 게 아니라 이게 까르랑 여기 폐가 꾸슬 소리가 들려 숨 쉴 때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가래가 이제 목에서 나오더라고. 정말 웃기대요. 그 다음날 우리 아들이 올 때니까 그날 아침에 코를 푸는데 가래가 코 안에서 코 여기서 푸앙 하고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병이 나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아래에서부터 어떻게 이게 다 올라오더만은 이번에 카드 독감을 지독하게 하니까 이게 코로 이만큼 펑 이렇게 가려 쏟아지는데 아이고 이제는 살았구나 이제 하루 정도만 떨어지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거야. 제가 건강한 모습으로 또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하고 2주간 또 좀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그 시간들을 보냈어요. 2주간 꼬박 아팠는데 왔을 때 제가 꼬박 그렇게 아파 누워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미국 가서도 걱정일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대가 내가 만일에 내가 내일 아니면 1년 이것밖에 사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다면 미루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쳐다보고 꼴보기 싫고 그래도 그 앞에 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노력할 거예요. 만일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1년 동안에 여러분이 어떤 그런 헌신과 또 시간 들인 것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겠어요. 그 6개월이 우리 권사님은 저를 만날 때마다 그래요. 제가 살려고 목사님 교회 갔다는 거야. 내가 목사님 교회 안 갔다면 절대 남편하고 같이 안 살았다는 거야. 근데 남편하고 같이 손잡고 아들 장가 보내고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 만나고 6개월 동안 남편하고 살 수 있는 그 시간대를 허락했으니까 비록 마음은 아프지고 힘들지만 그러나 너무 은혜의 시간들을 이 교회에서 줬다는 거. 여기 교회에 있으면 계속 남편 생각이 나서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내가 그럼 다른 교회 가시라고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6개월의 기간이 너무 지나고 나고 보니까 그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시간대가 6개월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3개월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때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그렇게 했던 게 정말 잘했구나. 그게 마지막 시간대였고 그런 시간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잖아요. 아버지 내가 너무 힘들었지만 나 자신을 뛰어넘어서 내가 정말 남편과 함께 6개월 살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또 그 몇 개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회복시켰다면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을 얼마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한 은혜의 그 시간들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여기에 관계를 회복해야 될 사람이 와 계신 거야.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게 중요한 것처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늘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일을 또 살 수 있다라는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갑자기 어떻게 여러분 이번에도 어떤 분이 제가 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리고는 제가 정말 혼자 먹으러 안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닭죽을 해왔대요. 목사님 아플까 봐 닭죽 해왔다는데 진짜 닭죽 갖고는 택도 없다. 그래갖고 내가 살아야 된다. 그래갖고는 요 앞에 녹두 삼계탕 그 길 혼자 가가지고 아주 살 거라고 그걸 그냥 박박 제가 다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일 봐요. 막 집어넣는 거야. 그렇게. 그런데 그 식사하는 사람 제 옆에 사는 그런 거예요. 아이고 이게 무슨 짓이야. 세상에 자식 농사 잘 지어가지고 이제 한참 이제 결과를 보려고 하는데 죽었다는 거야.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대죠. 뉴스에. 곧 수능 본 아이들이 가서 몇 명이 죽었어요? 3명. 그러니까 부인이 아유 대진 외고 그 애들 머리도 좋은 애들인데 아까보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부인이. 그러니까 당신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말을 해. 남들이 그러더라고. 아니 그 머리 좋은 놈은 죽으면 아까고 머리 나쁜 놈은 죽으면 안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공부를 좀 못하나 봐. 그 남편이 막 그러더라 아내한테.
다 똑같은 자식은 다 똑같은 자식이지 머리 좋은 자식이 아깝다는 그런 말도 어딨어. 그러니까 아 그래도 그거 대신 외고 가려고 얼마나 가이드 시키고 애쓸 텐데 이제 다 정말 좋은 삶이 열렸는데 그렇게 너무 안타깝게 죽었다. 아 제가 그 말을 제가 이렇게 들었어. 옆에서 막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10명의 친구들하고 그 펜션에 예약하고 달려갈 때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갔겠어요. 거기서 마지막 밤이 되리라고 꿈에도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오늘 하루 일의 그 수고와 걱정만 해도 너에게 족하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요즘은 정말 그런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죽은 것을 볼 때에 제가 정말 아까운 거죠. 전에 한번 그 23살짜리 그 우리 교회에도 왔었잖아요. 그 정말 그 주님께서 그때 그 천국에 있는 아들의 음성을 대언으로도 주님이 들려주게 하셨는데 그때 주님이 그러셨죠. 그 아들이 그 정말 그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체대를 나와가지고요. 그 영어 공부를 다 열심히 한 거야. 그래가 영어 공부도 패스하고 이제 딱 이제 유학 갈 날짜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다라고 쓰러졌는데 가니까 혼수 상태야. 23살인데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요. 그런데 혼수 상태인데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대로 중환자실에서 우리가 달려갔거든요. 유영 권사님하고. 중환자실에서 그대로 혼수 상태. 우리가 3번을 갔는데 병원에서 이틀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한 달을 혼수 상태에 있게 했어요. 혼수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래도 친구들 다 만나고 또 그 엄마가 그 자녀에게 사랑할 수 있도록 아이가 듣지도 못하지만 막 다리를 주물러주고 엄마 여기 있어 아들아 사랑해 그리고 막 농담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중환자실에서 엄마가 막 그 아들 다리 주물러주면서 그 아들이 갑자기 한 달 만에 그냥 머리 어지럽다 쓰진 아들이 혼수 상태에서 그대로 천국을 가게 되니까 그래서 엄마가 미칠라 그래요. 아빠는 마음을 추스렸는데 이 엄마가 그냥 우울증에 그래서 미치려고 하고 그래서 남편이 우리 교회를 그냥 강제적으로 그때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날 오셨는데 그때 주님이 하신 설교가 뭐였냐면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부인에게 아이를 가지게 했다가 10개월 동안 그 아이를 잘 크게 했다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려가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도할 때 저에게 미리 가르쳐 줬어요. 저는 10개월 내 그 아이들을 죽지 않게 기도했는데 결국은 아이가 태어나는 그렇게 진통을 하고 이틀을 진통하고 낳았는데 애가 죽어서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 애가 죽어서 나온다고 해서 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설교를 하게 하셨어요. 그것도 그 설교를 안 할 텐데 그 집사님을 그 오기 전에 요렇게 전해서 전화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게 설교가 생각이 난 거야. 근데 그분들이 오셨는데 그 설교를 주님이 하게 하시더라고. 10달 동안 뱃속에서 품고 있다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데려간 생명도 있다. 그러니 생명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수인 거예요. 그러니 그 엄마가요 그래도 위로가 되지 않죠. 죽을 것 같으니까 주님이 그랬죠. 그 아이 음성을 했잖아요. 엄마 정말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성령님이 엄마 나는 천국에 너무 잘했어. 그리고 엄마가 이제는 하늘의 별을 보고 이제 저런 달을 보면 그 하늘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을 거야. 그걸 볼 때마다 아 우리 철이가 저기에 있구나. 철이가 저기에 있는 곳이구나. 왜냐하면 엄마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나는 예수님을 일찍 알았고 그 애는 또 어떻게 해요? 천주교를 다녔는데 그 신부 그거 시종 드는 것을 이때 복사라 그러던가 그거를 걔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세례 요한인 거야 또 이름도 받았는데 3년 동안 그 신부를 열심히 복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또 개신교로 또 다시 옮겨서 가네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자기는 중학교 그 무렵에 그때 하나님 난 이미 다 만났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내가 다 만났기 때문에 엄마가 아빠가 나에게 그는 그 기대를 내가 만족시켜 주려고 내가 죽을 듯이 힘들었다는 거야. 자기는 정말 체대 나와가지고 그 영어 그거 뭐예요? 그 영어 그 통과해야 미국 유학 가잖아요. 그거 공부하느라고 머리 치가 날듯이 공부했고 왜? 아버지가 그걸 기대하니까 그걸 만족시켜 주느라고. 정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엄마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빠하고 엄마는 그거를 생각하지도 못할 거야. 나는 정말 이 세상에 살기 싫었어. 왜냐하면 나는 정말 천국의 확신도 가졌고 예수님도 알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단 하루도 살기가 싫었기 때문에 내가 간 거다. 근데 나는 지금 너무나 좋은 게 엄마 아빠에게 이제 하늘 보면 천국을 생각하게 되고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나를 통해서 천국이 실제한다는 것을, 더 이상 그것이 가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장소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거라고. 그랬는데 그 어머니가 아멘 하더라고. 아멘 했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 그 아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잘생긴 아들이, 제가 그 장례식장을 또 갔어요. 갔는데 그때 그 교회 다니고 천주교 다니는 친구들이 또 친구들 관계도 얼마나 다 온 거야. 다 애들이 다 왔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확 위로하는 거야. 얘가 세례명이 세례 요한이라서요. 아버지 빨리 가야 돼. 이랬어요. 그러는데 아버지는 이제 세례 요한이라는 그 이름과 그리고 복사를 했다는 이런 여러 가지 듣고는 아버지는 이제 참 놀라운 게 아버지는 짐도 되었어요. 아버지가 정말 그 셀러리맨 월급을 받으면서 딸도 유학을 시켰다가 또 하고 싶어 해서, 그런데 그 공부를 끝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돌아왔어. 빚이 한 2억 정도 들었다 그래. 그런데 또 이 아들도 또 아내가 하고 말이야 또 보내야 되는데 그것도 짐은 또 아들이 하고 싶으면 해야 되겠지. 그 짐도 말 못하잖아요.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아버지 얼굴에 평강이 있었다는 거. 난 너무 놀란 거야. 조상을 갔는데 아버지는 얼굴에 근심이 없고 평강이 있는 거야. 그 더 놀라운 건 제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를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은 그 짐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 마음 좀 편하게 해드리세요. 요 청년들이요, 자립하세요. 누구는 뭐 집을 뭐 몇 억짜리 사줬더라, 뭐 해줬더라, 그런 말을 부모한테 하지 마십시오. 그냥 부모는 그 사는 데서 최선을 다한 거야. 알렐루야. 그런데 그 아버지가 대언하는데 주님이 그러더라고. 그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 아버지 대언하는데, 아들아 이제 해방이다, 쉬어라.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이제 해방이다. 이제 자식들한테 이제 더 이상 매이지 말고 그냥 자식들은 지 인생 살게 해. 이제 내가 그 짐을 더 이상 지지 마. 이제 해방이다. 근데 아버지는 얼굴이 좀 해방이 됐어요. 엄마는 여전히 이제 힘든 것이죠. 여러분, 그것도 아버지에게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성령님이 대언하는 음성을 듣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모 잘 만나서 금수저로 태어난 것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울에 달아보면 똑같은 사랑의 양과 무게예요. 할렐루야. 부모님 앞에서 금수저 얘기들을 하지 마십시오. 그 부모들을 여러분들이 멸시하는 순간이에요. 그 부모를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는 순간이에요. 부모가 그때는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자신들이 부족한 것 같아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을 그때 느끼는 거야. 그런 소리를, 우스갯소리라도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사랑을 준 것과 키워준 이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선이라는 환경이라 믿고 감사하십시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거 허락해 하셔야만 되는 거야. 부모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 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를 향해서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더 가지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이 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똑같다라고, 그것이 만원이나 100억이나 똑같은 양과 비중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00원이 어떤 사람에게는 100만 원도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시선으로 저울에 달아서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는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 그걸 아는 것이 은혜예요. 부모를 바라볼 때에도 정말 금수저로 태어나서 저런 부모, 오늘도 가보니까 차를 타보니까 또 저런 수입차, 저는 부모를 어떻게 잘 만나서 저런 차를 타고 다닐까? 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그 순간, 부모를 창피하게 여기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똑같은 거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왜 나는 이런 환경에, 왜 나는 뭐 이런 교회에 좀 더 큰 이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게 맡겨준 이 삶이 최선이라고 왔다라고 생각하고, 알렐루야. 그것을 똑같은 비중으로 여러분 받아 누려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요, 재산을 많이 모으느라고 자식을 돌보지 못해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맨날 돈 버는데 그거 신경 쓰고 마늘 하느라고
화가 나면 자식 데리고 이렇게 노곤노곤 얘기할 시간도 없고 막 그냥 그 수도 꼭지를 갖고 그냥 두들겨 패는 거지. 막 날아가고 막 그냥 돈 벌기 바쁘니까 이렇게 바쁜데 자식끼리 왜 저렇게 애들 같이 시간도 보내주지 않고 그렇게 해서 돈은 많이 줄 수 있지만 분노 조절장애로 여전히 힘들어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정서와 돈과 이런 것들이 이 꼬루가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영혼의 가치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몬의 세상이요, 이 만몬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의 가치를 그걸 가늠하는 거예요. 그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아멘? 보이는 만몬의 가치가 다가 아닌 거예요. 다 달아보면 똑같은 거야. 돈을 부지런히 벌고 모인 사람은 자식하고 보낸 추억이 아름다운 추억 하나도 없어요. 뭐 하느라고 바빠갖고 그 돈 버느라고 바빠갖고 아무 추억도 없어.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그냥 돈 벌고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도 힘들게 맨날 두들겨 팬 이런 기억밖에 없는 거야. 그러나 세리라면 이런 데서는 들어오면은 엄마가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여놓고 기다리고 밥도 안에 넣고 기다리고 그냥 오메조리는 오밀조밀한 그런 또 사랑의 맛이 있습니다. 그거는 또 비교할 수 없는 거야. 그 여러분들이 알량한 그런 지식의 절차로 그런 것도 비교하지 마시고 따라해보세요. 너희가 행복자다. 이걸 아는 것이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내가 행복자다. 아멘?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그것을 부모와 관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고아들은 나가서 다 자살하고 다 죽어야 되겠네. 부모도 없이 태어난 고아 한 번도 응애응애 울을 때 한 번도 안아주는 사람도 없어서 그냥 자들끼리 사람 만나면 안아달라고 오는 그 고아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고아로 태어나게 했는지 고아원에서 그렇게 그냥 개돼지처럼 자라게 했는지 그래도 나와서 죽어야 되겠네. 자살해야 되겠네. 그렇잖아요. 그들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다 부어집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에 있으면 그렇게 태어난 것에 대한 모든 이유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은혜로 다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더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더 세상을 밝게 하고 더 선으로 세상을 채우는 일들에 그들이 헌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동질감의 아픔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평범만 있다면 따라해보세요. 평범하게 사는 것은 얼마나 비범한 것인가. 여러분 부모가 살아계시고 여러분이 평범하게 이렇게 산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부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부모가 떠나거나 여러분이 어떤 모든 것을 다 잃고 그 아들처럼 자식도 볼 수 없고 아내도 볼 수 없고 군인에 떨어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요 그렇게 처절하게 그 가운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젊었을 때 예수님 만났다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을 일구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렐루야 사실은 그런 후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젊은 날에 이런 설교를 듣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뭐가 정말 지혜냐?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을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첫째, 감사한다. 둘째, 비교하지 않는다. 셋째, 최선인 것을 믿는다. 하나님의 최선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심령은요 천국의 심령이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행복하면 그것이 최선의 환경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감사하면 그것이 최선의 환경이에요.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나서 저런 남편을 만나서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들어오면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남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 들었고 힘들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그 장애를 가진 손 누굽니까? 그 신이 노래했잖아요. 장애를 가지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남이 듣지 못한 하나님 만났고 그 음성 내가 들었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압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이 짧은 이제 10년의 세월을 산다 그래도 정말 1년밖에 남지 않은 세월을 산다 그래도 여러분이 그것을 가치 있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천국을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아멘. 주어진 삶의 시간을 아름답게 살게 될 것이며 또 내게 다가오는 천국의 시간도 너무나 내가 기대하면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소유한 자의 영적 평강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삶이나 죽음이나 나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너희들을 갈라놓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오래 살 것처럼 여러분들 여유 있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나 그런 지인들이 있거든. 여러분 찾아가서 정말 좋게 아름답게 끝을 맺으려고 하십시오. 얼로와카.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있는 그 헤아림의 마음을 가지고 그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나갈 때 여러분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영성이 들어오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진주보다도 귀한 것들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그때마다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세월은 너무나 빨리 가기 때문에 너무 철없이 살아버리면 그때 와서 여러분들이 뒤돌아볼 때 후회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사랑이 그때는 나를 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과 늘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예배 시간 가운데 또 이런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또 얼마나 여러분에게 은혜인 줄 모릅니다. 아멘. 그러니 정말 또 우리 예진에게 이 찬양하는 시간을 허락한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 거야. 내 인생에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친밀함을 부어주는 시간인지 몰라. 왜? 찬양 인도하려면은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제가 알거든요.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는지. 늘 마음 일주일 내내 날이 서 있어 너의 영이. 어? 선곡을 뭘 해야 되며 뭘 날이 서 있는 거야 늘.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가 은혜의 길에 있게 되는 거야. 늘 기도하게 되는 거야. 또 찬양 가운데 은혜를 흘러넘쳐야 돼. 또 하나님이 기도해서 충만함으로 또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의 자리에 피아노를 치거나 드럼을 치거나 이 헌신하는 자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야.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야. 왜?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의 최선으로 내가 정말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가운데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저는 하면서 뭐가 저리 행복하지 근데 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늘이 줄 수 밖에 없는 그런 비결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도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피하십시오. 할렐루야. 힘들고 즐겁거나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에게 피난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운 일 있을 때 세상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 주님의 전에 찾아가십시오. 그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을 향한 구속의 구원의 노래가 그때 있을 것이며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을 때라도 여러분이 너무 마음이 힘들 때는 그냥 종소리가 들리면 그곳에 가보십시오. 그때 얼마나 달콤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지 몰라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 시간은 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훈계하고 여러분의 길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제가 아이가 셋인데요. 한 아이가 유산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첫 딸을 놓고 그리고 둘째가 꿈에 태몽을 보여준 주님의 아들이었어. 근데 고추를 보여주는데 고추가 씨를 열어보니까 참 이 태몽도 너무 신기하죠. 열어보니까 고추 씨가 다 새까맣게 다 말라버린 거야. 근데 제가 참 이상하다 그랬는데 애가 유산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처음으로 11조를 도둑질하고 안 냈을 때야. 그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11조를 헌신했다가 제가 생활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안 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면 아기가 유산돼도 또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 수술을 받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대가 지불을 시켰냐면은 마취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애 나 봤지요 이래. 그래서 내가 애 나 하나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애 낳는 것보다는 덜 아프니까 마취가 안 되네요. 근데 그대로 진행을 했어요. 막 이 다리를 힘을 주고 얼마나 제가 힘들었던지 그랬는데 그 계산이 정말 몇백 원까지 우리 남편의 11조 금액이더라고. 제가 너무 놀라서 그 병원비가 딱 우리 남편이 그 11조 금액을 제가 안 냈던 거야. 제가 그것이 은혜입니다. 11조요. 제가 얼마나 이거 무서워하면서 지키는지 몰라.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은혜는 뭐냐. 제가 처음으로 새벽 재단을 쌓게 됐어요. 아이가 유산이 되니까 그게 은혜인 거야. 따라해보세요. 나에게 힘든 것이 은혜의 시간대인 거야. 제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나가던 사람이 아닌데 우리 집 앞에 있는 개척교회에 4시 반에 일어나서 나가는 거야.
다음 아이에게는 유산 안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막 새벽에 나와서 막 기도를 딱 하는데 딱 한 보름했을 때예요. 보름했을 때인데 여러분 처음 새벽 작전 기도하고 나면 주면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이 강대상에 아기가 딱 안겨가지고 있는 거야. 환상으로 그때 환상을 본 거예요. 처음 새벽 기도 나가 교회 다닌 지 한 2년인가 그렇게밖에 안 됐을 때야. 그래갖고 제가 처음으로 그때 또 헌금을 한 거예요. 제가 5만 원 딱 이렇게 해갖고 감사헌금을 너무교회인데 딱 내고 하나님 어떻게 그런 걸 썼는지 몰라요. 하나님 아기를 주셔서 감사하고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갖고 정말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너무너무 제가 성령 충만했어요. 그런데 정말 걱정이 이만큼도 안 되는 게 이 아이는 건강하게 나올 것이고 그리고 절대 유산 안 된다는 그리고 아들이라는 확신이 저에게 딱 오더라고요. 그랬는데 정말 둘째를 아들을 잘 낳았거든요. 제가 얼마나 그렇게 자기는 왜 아이들이 셋 있지만 특별히 그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주신 아들들이 있잖아요. 자녀가. 그래서 제가 그 뜻 가운데서 기도해서 제가 응답받아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데리고 새벽 기도, 수요 예배, 철야 막 맨날 어그로 끌고 다녔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교회 가는 게 지겨울 거야. 세상에 어릴 때 어떻게 맨날 엄마가 덜지없고 새벽에도 가고 수요도 가고 금요일 철야도 가고 막 덜지없고 막 뛰어놓고 맨날 부흥회도 쫓아다니고 맨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애를 가진 엄마가 저렇게 덜지없고 오는 엄마는 없는 거야. 교인이 2,500명이 돼도 덜지없고 죽을 듯이 오는 사람은 없어요. 맨날 얽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목사님이 그때 사무엘이라고 불렀어. 사무엘. 교회에서 산다고 매일 교회 와서 있다고. 그래서 너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이름을 그때 받았어요.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그 몇 번의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기회들을 하나님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정말 동생을 내가 얻고 있고 그때 이제 국민학교 1학년이나 한 7살인가 아무 그런데 우리 교회 우리 집 앞에 한신대학원이 있습니다. 거기 체육관이 있어요. 내가 체육관이 우리 교회 이게 교회 한 4배쯤 됩니다. 엄청 큰 체육관이에요. 거기에 이제 아이를 얻고요. 얻고 우리미를 얻고 그리고 제가 갔어요. 갔는데 내 보는 앞에서 우리 아들이 막 뛰어다니더니 이 탁구다이 같은 게요 6개짜리가 이렇게 2개가 이렇게 쫙 이렇게 세워져 있었어. 근데 제 눈앞에서요 세상에 쿵쿵쿵 그게 다 엎어지는 거야. 탁구다이가 이 큰 게 다 엎어져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그 밑에 깔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엎어지면 눈을 찌를 수도 있고 막 진짜 그런 일을 겪으니까 머릿속에 하기도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야. 이 애가 저 6개 그 탁구다이 밑에 끌렸으니까 이 6살짜리가 어떻게 됐을까. 그래갖고 119도 못 부르고 제가 막 그 상황을 이러고 놀라서 바라보는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애가요 밑에서 이렇게 기어서 나오는 거예요. 6살짜리가 나오는데 하나도 안 다친 거야. 여러분 이거 그 중심축의 원리 아십니까? 탁구다이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서로 중심축이 딱 이렇게 서로 엎이서게 해가지고 그 우리 아들이 딱 들어가서 그 공간을 딱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야. 이 기적인 거야. 6개가 엎어졌는데 하나도 안 다치고 우리 아들이 기어 나오는데 엄마 지도 너무 놀랬던 거야. 그 가서 그 탁구다이가 다 넘치서 어떻게 알아서 제가 다 덮쳤지. 그래 나오더니 얘가 6살짜리가 나오더니 기도를 무릎을 꿇고 안 시켰는데 기도를 하더라고. 뭔가 느낀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 그렇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의 순간들을 추억을 주십니다. 아멘. 그 추억들을 간직하세요. 또 한 번은 이제 수능을 치고 고등학교 때인데 정말 기도하러 안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영락기도원 간다니까 이제 수능 치놓고 자기도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어디 가시래? 영락기도원에 저는 이제 기도하러 다니는 게 취미였어. 그때 기도원에 가는데 나도 엄마 가는데 그렇게 하면 따라가면 안 되더라고. 그래갖고 영락기도를 데리고 가서 그 산 위에 그 바위 있는데 기도하는데 지도 그 앞에서 기도를 하고 앉혀놓고 기도를 했는데 엄마 수능 내가 꼭 붙게 해줘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뒤에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막 하고 있었어. 그러고 나서 다시 모여서 같이 마주보고 기도하는데 우리 아들 뒤에 영국 지도가 보이는 거예요. 영국 지도가. 그래서 제가 영국에 우리 아들이 선교사로 가나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해서 그때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내놓을 마음이 그때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영국 지도가 보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가 영국 선교사로 가나? 아니면 얘가 영국으로 유학을 가나? 제가 영국 유학을 가서 선교사로 갈 길이 어디 열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 너 뒤에 영국 지도가 보인다? 그랬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유학 갈 기회도 주시고 그때 딱 우리가 2시간인가 기도했어요. 영락기도원에서. 따라해보세요. 내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기도 자리에 가는 것이 정말 은혜다. 그때 내 마음에 부어주신 것을 하나님이 2개 다 응답을 다 해주신 거야. 유학도 시켜주시고 그리고 그 영국 지도는 지금 다니는 그 뉴욕의 회사가 영국 사람이 세운 회사인 거야. 영국 회사에 다니니까 미국에 있지만 영국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국 땅을 반드시 밟게 해주시고 또 그 영국 땅에 대한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지금도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깊이 만나줬던 그런 순간들을 이 머릿속에 추억의 보고처럼 여러분 늘 간직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좀 시간들을 되새기면서 추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주님을 내가 1986년도에 만났는데 그때부터 87년도 무슨 일 있었고 88년도 무슨 일, 그때 이 해는 아버지가 이렇게 늘 그걸 제가 추억해요. 제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돌아가요. 하나님이 90년도에 나에게 어떻게 하시고 91년도 이런 일이 있었고 92년 이렇게 하나님과 나에게 추억이 얼마나 제가 되새김을 했든지 매돌달 무슨 일이 있은까지 제가 다 기억을 한다니까. 늘 누워서 이거 추억을 되새기만 하는 거야. 우리 남편하고는 결혼 기념일도 잘 몰라. 결혼 기념일도 모르고 몰라요. 언제 만난지도 모르고. 우리 남편은 뭐 처음 만난 거 결혼한 날 또 우리 호텔의 방 룸수까지 다 기억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주님하고 제가 그때 주님 이런 은혜를 주셨지 그때 그 일이 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 이게 어떤 그런 결과를 주기 위함이어서 이런 것들 제가 늘 소처럼 되새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의 추억을 되새김하십니까? 오늘 가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던 그 시간대들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대마다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관여하셨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드십시다. 오른손을 따라해보세요. 가슴을 또 왼손은 가슴을 그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의리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리가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추억하세요. 그것을 추억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다른 하나님이 어떤 것들 여러분 요구한다 그래도 여러분 주춤거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그것조차도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추억과 간증이 될 거예요. 주님과의 그들을 추억하고 그런 아름다운 아버지가 여러분 삶의 못을 박았던 그런 아름다운 순간들을 꼭 잊지 마시고 그때 주님이 그렇게 안 했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라는 것을 늘 소처럼 되새김하고 그 은혜에 머무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떠나고 멀리 있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주님 곁에 달려가고 싶은 마음과 또 내 안에 주님을 떠나 생각했던 모든 죄들을 아버지 토설하고자 하는 마음 민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러한 자에게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죄를 완전히 도말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를 아버지 주목해서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훈계하시며 하나하나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멀리 가고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아버지가 질질 끌고 가야지만 끌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지혜에 머물러서 하늘의 은총과 천군 천사들의 사랑이 아버지 나의 삶에 머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일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내 삶이 마구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루하루 아버지 삶을 마감하는 것처럼 나와 관계된 사람들 관계들을 아름답게 회복하며 매일매일 아버지 안에 마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또 주님 오시는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때에 아버지 그렇게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주님께 오는 모든 또 상들을 아버지 안에 우리가 주고받는 주님의 얼굴을 아름답게 대면할 수 있는 그 모든 시간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랑방탕하다가 주의 얼굴을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주님 면류관을 받기는 커녕 아버지 개털 모자도 못 받을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늘 주님의 아버지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 저 인생을 늘 아버지 하나님 통찰하시고 저의 삶의 아름다운 분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늘 저를 권고하셔서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88번 일루와카 사랑하는 딸아 리두디 후아 여라바카 너는 정말 나의 아름다운 딸이야. 루디 후아 여라바카 너는 정말 와까 순결하고 그리고 너는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것들을 선물할 텐데 리두와까 나를 믿고 와까 내가 선물하는 것을 기대하고 너도 너의 삶의 아름다운 것들로 리와까 주위에 선물하는 자가 되거라. 리두와카 정말 결단하고 너가 작정하게 될 때에 와까 정말 너가 10년 묵은 체증이 다 뚫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가지치기를 해가면서 단순하게 하나를 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영적인 너의 마음에 큰 기쁨을 주는지 너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 리두와스카라바카 오늘 설교 말씀 안에 그 많은 것들을 내가 너에게 전하고자 하였으니 리두카 사랑하는 딸아 꼭 그대로 실천하기를 원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루크 189번 어디 계셔요? 리드흐 사랑하는 딸아 리드큰나스카스키아라바카 정말 레디스 너의 환경을 오늘부터 감사하라. 한번 오른손을 들어보래요. 아빠 해보세요. 아빠 최선의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먼저 하거라. 때때로는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아서 응답이 자꾸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가 있단다. 그러므로 로아카 너가 이 환경에 힘들 때 잊어버리고 와르비카 그 시편 45편에 보면 너 아버지와 너 백성과 아비의 집을 다 잃어버린다 그랬어. 너가 이 환경을 다 잊어버리기까지 나한테 몰입해 보거라. 로아카 그렇게 될 때에 그 너의 모든 환경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먼저는 너의 영혼에 보화가 쌓인다는 거지. 너가 너의 보화를 이 세상에 쌓는 자가 아니라 하늘 근거에 쌓는 자가 되는 것이니라. 제가 오늘요 정말 나가면서 그래요. 제가 제 약을 잘 못 챙겨 먹고 제가 정말 먹기 싫어하는 게 5만 원짜리 그 환이 담긴 그 약이 있어요. 인삼보다 더 좋은 거죠. 그게 하나에 5만 원짜리예요. 그거를 우리 남편 제자들이 선물해 저는 돈을 사지 않아서 선물을 제가 가끔 받아요. 그런데 그게 참 이렇게 씹어서 먹기가 좀 힘들어. 환약인데 오늘 이상하게 아들이 와서 그런지 내가 건강을 잘 챙겨야 되겠다 그러는지 오늘 우리 아들이 생일이라 이제 그 일식집에 가서 이제 그 회식 그 스시를 먹고 싶어서 같이 먹는데 그걸 내가 하나 넣어간 거야. 그냥 이렇게 넣어간 거야. 그랬는데 그 스시를 이렇게 잘라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가 나오는데 옷을 입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독감은 조심하세요. 이러면서 제가요 지금 몸이 어슬어슬해가 감기꾼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하나 넣어가지고 나온 거야. 할렐루야. 그래갖고 내가 그걸 끓여가지고 이거 드시면은 몸이 금방 반짝 회복되실 거라고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 만났는데 저에게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제가 그 일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나 보다. 복음은 전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내가 그걸 하나를 챙겨놓을 생각을 했는지 그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가게 하신 거야. 지난번에 상해 갔을 때도 제가 두 개를 또 챙겨가지고 안 먹었어. 일본에 가서 안 먹고 그때 가서 하나를 먹고 너무 힘들어서 상해까지 제가 안 내려야 되니까 그러고 있는데 우리 가이드가 다 주고 가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이 사람도 가이드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모시고 그래가지고 올라가는데 제가 그거 마침 있어서 그걸 드렸더니 이분이요 그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 왜? 그 다음 날 반짝한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무심코 넣은 게 어떤 사람을 위해 쓴 거야. 안 챙기다가 넣었는데 마침 그 사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예비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아멘? 그러면 그걸 준비하는 저는 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그러시는 거야. 알았죠? 항상 너에게 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거라. 네가 부해지면 줄 것이 아니라 항상 너에게 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부유한 환경이 오는 것이니라. 그렇게 주님이 믿으라고 그러세요. 이르와카 190번 리드 후아카 오늘 그래 너 안에 있는 죄책감도 다 떨쳐버리고 수치감도 다 떨쳐버리고 리와카 오늘 너는 집에 가서 신명기 33장을 읽어. 거기에 보면 나는 행복자라 딱 이게 있어. 나는 행복자로다 이게 있어.
내가 얼마나 행복자인지. 루아카, 내가 너와의 미래의 시간도 허락했잖아. 마치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아주 좋은 데를 가서 서로 뜨겁게 미래를 놔두듯이 내가 신랑에 대해서 너를 신부를 택해갖고 내가 그렇게 너하고 미래를 따로 나누었잖니.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한단다. 그러니 너의 삶에 어떤 아픈 질곡 이 모든 것들을 어루아카 내 안에서 다 그냥 쉽게 만들 때 밥 넣으면 확 사가버리잖아. 따라해봐. 따라하래. 190번 따라하세요. 주님, 따라해보세요. 주님, 내 영이 식혜가 돼서 소화 못 시켰던 밥알들이 다 사가버리게 하세요. 너 식혜 좋아하니? 식혜를 자주 사 마셔. 그 식혜를 사 마실 때마다 밥알이 다 사가 내리잖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식혜처럼 내가 단 거 좋아하는데 이걸 통해서 내 안에 모든 소화하지 못했던 환경들이 다 내가 소화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식혜를 자주 사 먹어. 그걸 사 먹을 때마다 이 목사님 말씀을 생각을 해. 그리고 신명기 33장에 읽으라고. 꼭 나는 행복자라고. 너처럼 구원을 얻은 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너 나이에 구원을 못 얻고 세상 방랑하고 춤추고 나이트 클럽 다니고 술 마시고 막 허랑방탕하게 그냥 지 몸을 걸레처럼 내어놓고 다니고 그냥 이런 여자들이 천지백갈이야. 그런데 이 젊은 날에 나를 알고 할렐루야 이 은혜의 자리에 와 있으며 너 자신을 이 젊은 날에 정결하게 지킬 수 있는 게 내 은혜가 아니고 네가 어떻게 하겠니? 그리고 나는 너와 특별한 미래의 시간도 가졌다. 그러니 어려워할까 내가 너 안에 모든 힘든 환경들 다 밥알 식혜 같아 다 녹아내리게 해줄게. 할렐루야. 식혜 뚜껑 따갖고 일주일만 더 봐. 싹 없어 다 사가버리고 밥알이. 그렇게 식혜를 자주 사 먹어. 알았지? 그렇지. 191번 어루바카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리고 리드와 여러분 내가 너의 전에게 약속했지. 내가 너에게는 리드와가 굉장히 영감을 줬어. 왜냐하면 어루바카 너의 엄마가 너를 가졌을 때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그때 하늘의 것들을 많이 마음속에 그렸단다. 그때 너 안에 그런 것들이 그려져서 너는 굉장히 창조적인 영들이 있어. 그러니 루아카 나에게 기도하며 나의 전에 오며 내가 너에게 그 창조와 지혜와 재능들을 부을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리드와카 내 안에 있으면 너의 길이 형통할 것이고 너가 리드와카 내 안에서 벗어나면 너의 길이 막히는 것을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니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내 안에 내가 두려고 그래. 리드와카 내가 전에 약속했듯이 너는 루아카 건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가구도 제작할 거야. 리드와 전에 예언했듯이 너희 엄마가 루드후 너가 너 이름으로 나온 그런 의자들 가구들 이런 것도 너가 설계를 해서 디자인하게 될 것이니라. 그리고 너는 루아카 정말 리드와께 내가 너에게 디자인의 은혜를 줄 거야. 리드후 그러므로 와카 너희 엄마가 너를 제대로 사랑 안 했잖아. 그래서 너가 항상 마음이 힘들고 너가 외로워. 그치? 엄마가 교회 안 오라고 너를 내팽개쳤잖아. 그래서 너가 정말 겨울에도 옷이 없어갖고 여름 옷을 입어가지고 교실에서 난로가 떼어서 뜨거 죽겠는데 잠바 벗으면 팔 잡은 옷이 나오니까 네가 옷도 제대로 엄마가 못 챙겨줬지. 그래서 창피해서 내가 그 더운데 잠바를 입고 있었잖니. 내가 그래서 옷 좋은 거 잘 입혀줄 거야. 그래서 내가 모델도 시켜서 좋은 옷 다 입혀줬잖니. 그러니 리두후와 여라바카 그런 외로움과 그것을 다 내가 녹여버리고 정말 내가 너희 앞에 그리는 것들 보고 너가 정말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아 나는 그렇게 쓰임을 받을 사람이구나. 너는 나의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와까 그 선들을 너가 이루와까 그것을 이 세상 속에 보면서 아 아름답다.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느끼게 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너에게 그 디자인의 재능을 준다라고 루아카 자유한 영이 있다라고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너는 나의 사무엘이야. 내 집에 있어야 너는 리와카 정말 행복하고 네가 어떤 것을 추구해도 공허함밖에 없을 것이니라. 진정한 행복은 내 안에 있을 때 왜? 엄마의 그 기도한 영성이 너에게 흐르고 있어서 리와카 그래야 네가 진정한 만족과 아니면 아무것도 다 추구해도 너에게 늘 공허함만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리드와 이렇게 만족하라. 그 리드와 내가 많은 것들을 너희 어머니가 너희들을 포기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내가 갚아주려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92번 리드 후 너무 주님이 오늘 190번 갔어요? 늦어서? 갔나? 갔어? 아 그랬어? 그럼 이거 녹음해. 녹음해요. 됐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리드 후아 너가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리드와 이라바카 내 안에서 멋진 사람이 되려고 생각하니 참 기특하다. 정말로 너가 목사님 내가요 머리도 별로 안 좋은가 공부도 열심히 못하나 대학교 어떻게 가요? 그럴 때 목사님이 어리와카 정말 너가 공부할 때마다 시편 하나 읽고 또 수학 공부하고 수학 끝나고 영어 공부할 때 또 시편 하나 읽고 하라 그래서 너가 정말 그걸 지켰었잖아. 너가 그렇게 얼마나 나를 의지하는 것이 내가 기특해서 내가 정말 장학생으로도 붙게했고 또 내가 리와 학교도 인도한 것이라 리도 사람들이 너를 바라볼 때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날 거야. 와이카 왜냐하면 너가 내 앞에 약속한 것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루아카 너가 정말 찬양으로 또 나에게 영광 돌리고 싶은 것도 알고 있다. 그런데 아들아 리드 후에야라바카 최선을 다하거라. 지금 잘하고 있어. 더 많이 최선을 다하게 되면 루아카 너가 정말 원하는 대로 너가 기타도 치고 찬양도 인도하는 너도 한번 그렇게 멋지게 한번 서고 싶은 거지. 그런데 그거 사모해야 된다. 그리고 성실하게 해야 된다. 그럼 내가 너에게 다 그것을 재능을 부을 거야. 염려하지 마. 너가 기도할 때에 너의 환경들도 내가 하나하나 회복하고 있다. 너는 나에게 너무나 값진 보하고 나와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 것을 내가 항상 기억하고 그때 너를 내가 대견하게 생각하고 있다. 아멘. 그렇게 전해주세요. 흥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대언으로 드려진 그 말씀을 주님 그대로 책임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로와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드려진 귀한 헌금을 축복하시고 엘류디니스가스가 병약한 자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아버지 이전에서 정말 하늘의 장기가 교체되어지고 엘루아카네스기 조연아 목사의 모든 아버지 상처도 다 깨끗하게 치유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빛을 보듯이 주님을 끊임없이 대면하여 하늘의 영광의 기름 부으심을 그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를 또한 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자들에게 주님 아버지 건강의 축복을 더 기름 부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사는 날에 대한 감사와 평강과 아버지 내가 평범한 것이 얼마나 비범인 것을 깨닫고 아버지 충만한 감사 속에 매일매일 하루를 주님 앞에 마감하듯이 드릴 수 있는 그 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